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때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오늘 시편은 특이하게 같이 묶여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부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 시편 기자에게 충만해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요, 내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부르는 찬송,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 세 가지, 설교와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씀 근거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설교가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공통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주간에 내 안에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새롭게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영적으로 리셋하는 겁니다. 매주 새롭게 내 마음을 갈아엎고 그 갈아엎은 그 마음의 땅에 말씀을 심어놓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과 오래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과 오래된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퍼센티지가 여전히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은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내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건 교회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한 주 전체를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또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돌아가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주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바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시는 거, 그리고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는 거, 그거 왜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다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쭉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 전하면서 저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정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 흡수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같아도 그 예배가 쌓이고 계속 쌓이면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고,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다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쌓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예배를 드려보면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내 마음에 확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실 때 말씀 전체가 기억되시던가요? 전체가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한 구절, 내 마음에 확 다가온 한 구절에 그렇게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쌓이고 쌓인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시내산에서 한 떨개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한순간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떨개나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의 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낮아짐의 시간이.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아마도 광야 예배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 예배가 쌓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그 찬양이 쌓이고 쌓여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꾸준하고 진득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꾸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꾸준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점점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 이것이 은혜 아니었습니다.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예배자를 통해 이거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9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늘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깊으시다는 것도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내 믿음이 얕으면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그에 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길 여러분에게 열리시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결국은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를 말씀합니다. 어떤 열매인가, 어떤 삶인가 보죠.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 팜트리입니다. 야자나무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푸른 나무입니다. 항상 푸르릅니다. 이 많은 나무들 중에 늘 푸른 나무에 의인을 비유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맑고 푸르는 삶이어야 함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두 나무 다 곧게 뻗어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곧게 하늘을 쭉 뻗어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굳게 뻗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의인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 나무들이 푸르고 굳게 뻗어 자랄 수 있는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안에서 굳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은혜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푸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곧게 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많은 양분을 받고 자라며 말씀의 양분을 받고 자라며 은혜 가운데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득하게 꾸준하게 그 믿음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이것을 은혜로 깨닫지는 못했는데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깨닫는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